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묵상이 되어져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지만 참 그분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라고 참 많이 권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제사 드렸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많은 규칙을 만든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많은 규칙과 예배에 제사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생을 드린다고, 나아온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헛된 예배, 헛된 제사, 헛된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 중 가장 부유한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신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까요? 얼마나 잘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합니다. 헌금 떼먹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돈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가진 몇만 원, 몇십만 원이 하나님께 큰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에덴 동산. 새롭게 시작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상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의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삶으로 배운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에덴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욕심이 없는 공동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자기가 드러나기보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공동체, 서로 배려하는 곳,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면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깨끗하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다시 만드신 에덴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의 처음 모습은 죄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연을 향한 사랑,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있던 깨끗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된 그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이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교회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라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 신뢰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죄가 없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대흥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파괴력. 우리나라가 가진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술입니다. 세계 1위를 가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조건에서만 필요를 따라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서 기술도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원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먼지가 들어가면 그 반도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곳에 사람들은 묵인실처럼 복장하고 들어가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하와도 아담도 먹었습니다. 신뢰가 깨어졌고 약속이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속이면 신의를 잃게 됩니다. 사람에게 정직은 참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믿기 힘든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얻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법을 속이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신의도 중요하고 나라의 법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신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평판을 잃고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는 참 속상해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해이거나 가짜 뉴스이며 우리는 정말 분노케 됩니다. 또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법 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와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어려운 줄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파괴되는 결과는 그것 이상으로 얼마나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엄청난 과중한 법보다 더 어려운 제재와 처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잘 알까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 위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가정은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며 서로 칭송하던 가정은 죄가 들어오자 서로를 향한 원망, 미움 그리고 급기야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형제간의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오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베드로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고쳐주고 나자 남자만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120명이라고 측정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만 명의 성도로 일어났습니다. 방언, 예언, 갖가지 은사와 구제, 봉사, 나눔,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상 최고의 공동체
에덴도 죄로 파괴되었듯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죄로 파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둘만의 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죄의 유입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많은 나라의 경제와 우리의 일상이 예배마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생활을, 삶을, 신앙마저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죄는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지켜라. 하나님의 야심치 않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또 에덴 동산의 파괴 지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당하고 훈련받고 광야를 돌고 돌아 나라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전쟁이라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결코 그들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멋지게 승리를 맛봤습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프로젝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경험케 했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전쟁 바로 다음 이어지는 아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왜요? 이건 역시 죄입니다. 욕심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는 그 전리품을 욕심내서 숨겨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사망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게 만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그랬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아라.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이 아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이렇게 막 좁혀져 와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간이라면 점점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문에서 그 가문의 남자들을 다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도 오징어 게임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애쓰셨지만 그러나 심판과 파멸이 우선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우선 살리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으면 곧장 지옥이잖아요. 의인이야
전쟁에서 죽든 어디에서 죽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야 언제 죽든 천국이지만 죄인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죄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 살려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했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요셉 혹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칭송하며 기뻐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려 하진 않았겠지만 존경과 칭찬을 받았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며 자신도 전부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그 재산을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들고 돌아온 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보면 2절에 보면 얼마를 감추매라고 표현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추매라는 단어가 여수와 7장에서 아간이 훔치매라는 동일한 원어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도둑질이요 거짓말이요 속이는 것이요 똑같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죄였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아나니아를 먼저 책망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책망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100% 네 것이었을 때 그냥 하나님 일부만 드릴게요. 요만큼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땅이 그대로 네한테 있을 때 네 소유였을 때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못해요. 부족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릴 때 그 속에 슬쩍 섞어 드리는 그 거지, 그 죄, 그것은 드림이 아니라 죄였고 죄는 공동체에 누룩처럼 퍼지는 전염성이 강한 오염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 앞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죽음을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이게 전부냐? 베드로가 왜 동일하게 질문했을까요? 거짓말 한 번 더 하고 죽어라.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 봐라.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거 증명시키려고 삽비라에게 그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한 번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는 잘 아는데 이 상황이 나에게는 어떤 죄와 허물이 있었는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 기회를 붙잡을 때 그 사람은 동일한 죄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동일한 배신의 죄 앞에서 베드로는 회개하며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밖에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탄하고 계십니까? 남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는지 모르실까요? 숨어 있는지 모르실까요? 굳이 민망스럽게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실토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공동체의 죄의 통로가 되어 죽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그 코스를 따라 하나님의 기회의 손을 저버리고 그 코스를 따라 그대로 밟아 나가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그들 자신의 사람들 앞에 높임 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칭찬은 받고 싶고 소유는 여전히 가지고 싶은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그 깨끗한 공동체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거룩 앞에 그들이 그 부딪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룩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아십니까? 사람 앞에 평판은, 명성은, 신의를 잃는 것은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그게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는 나라의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부인 양 외치며 정의로운 듯 공의로운 듯 촛불 들고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인지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 전부에게 회개의 은혜로 회개의 축복으로 자리매김되어서 부흥과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성령 앞에서 청결하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